오늘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하루에 몇 번 정도나 느끼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매일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어쩌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이 고백하는 믿는다라는 말이 가짜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알려는 노력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니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지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틀림없는 믿음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 내가 존재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나가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절로 우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영적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도 전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의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믿음이 진짜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쩐지 믿음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는지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믿는데 왜 믿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상태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곡되어 자기를 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복음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세속화입니다. 복음화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세속화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불순한 생각과 불순한 동기와 속임수로 설교하며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아첨하는 말을 하며 구실을 붙여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복음화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까지 바치지만 세속화된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마저 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탐욕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직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일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를 만족시켜주는 하수인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분으로서만, 그런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할 때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지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진심 어린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심 어린 찬양이 있겠습니까? 아마 입술에서는 찬양할지 모르지만 다 형식적인 것일 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결코 주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헌신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지요.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하면 세속에 속한 욕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쏟게 됩니다. 세속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요.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33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며 입고 즐기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방인의 가치다, 이방인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란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생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그것들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31절, 3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여러분 33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출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다시 말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항상 앞장 세워야 할 것,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 그분의 의입니다. 여기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하라, 이 지구촌의 역사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분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리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킨다, 순종한다, 나를 넘겨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속에 속한 것이 나를 다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추구해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시는데, 여기 그의 의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라 라는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길은 걷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길을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같은 맥락의 것이지요. 이것이 그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최우선에 세워야 될 삶의 방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처음에 약속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그리고 주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고 이렇게 조금 항변 아닌 항변을 했더니 그렇게 안 하려면 그만두라, 그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집사님은 가정 형편상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래도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직장 구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인가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참으로 복 받는 집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11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밀려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차례대로 밀려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 11조를 떼어서 적금을 넣으면 아주 목돈을 쏠쏠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밀려들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있는데 체면이 있지 헌금자 명단에 이름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온전한 11조가 아니지만 진짜 11조는 아니지만 11조 헌금 봉투에 적당하게 헌금을 담아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밀려들더랍니다. 이름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했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 욕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내 이익을 생각한 것입니다. 세속의 욕망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 주머니가 정말 두둑해지더래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꼬박 1년을 고통당하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되더라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물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십니다만은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오래전에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지뢰 도발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이 초긴장 상태에 직면했었지 않습니까? 자칫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통제가 안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판단을 잘못했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럴 때 가장 가슴 졸이게 되는 사람들은, 가장 긴장하게 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최전방의 군인들일 겁니다. 이럴 때 빨리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죽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위기의 때에 제대 날짜가 되었는데도 제대를 연기하면서 계속 국토방위에 임하겠다고 나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에 몇몇 병사들이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서로 화해하면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약간의 평화 무드로 남북 간이 다시금 재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대기업의 총수가 직접 지시를 내려서 제대를 연기하면서까지 국토방위에 임했던 장병들이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 입사시키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취업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 장병들에게는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 만족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자기 만족만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취업 준비하는 길을 가야 했을 텐데, 그 장병들은 자기 만족을, 자기 욕망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국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날짜가 되어 지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인으로 남아 국가를 지키는 데 헌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그리고 그 장병들이 지키고자 했던 기업에서 그들을 특별 채용해 준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결단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물론 구체적으로는 한 대기업에서, 한 기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나라에서
그 징병들, 장병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알고 인정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얼마나 더 위대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사역에 열심을 내던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서야 피곤해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귀찮으니까 아무런 얘기도 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만사가 귀찮아서 그대로 눕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다가도 가출했던 아이가 옷가지를 몇 가지 가지려고 들어왔다라고, 그런데 붙들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좀 오셔서 아이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이런 등등의 부모님들로부터 아이 때문에 급한 전화가 오면 그대로 옷을 챙겨 들고 또 뛰어나가곤 한답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가서 아이를 만나고 다독거리고 그리고 돌아오곤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귀찮지 않고 피곤하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가족들은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나 자녀들이 아마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 10년간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놀랍게 대갚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는 잠깐 상담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려고 하면 또 잔소리세요 라고 한다. 안 통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방황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신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남의 자식들을 위해 조금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위해 조금 더 열심을 낸다라고 싶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내 입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대갚아 주신다는 것이다. 그 은혜를 나는 내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간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시더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잠시 집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집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무척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사하게 하셔서 이곳으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왔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본인도 여기가 어떤 땅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곳 송파구까지 이사를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자연히 그곳에서 좀 안정된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도 그만두었었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송파구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며 걱정하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무작정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 교회와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들려주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시간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복을 주셔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이곳에 와서 살면서 자녀들이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런저런 하나 둘씩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감격해 하시면서 간증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따라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에 저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며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맛보고 살아가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시는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느끼면요, 하나님을 누리면요, 하나님을 맛보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야, 이거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을 맛보면,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며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방향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는 여전히 내 욕망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 욕망, 세속에 속한 욕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